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 구약의 언약에 대한 이해, 그거에 대한 신앙적 세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 금식이라고 이렇게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데, 이 금식은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대인 계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인 계명, 이 대인 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금식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 그 주보의 우측 상당 부분에 성경적 금식에 대한 그 소고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어인은 음식을 멀리하고 괴로워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지만 그 기원이 아담 타락 직후 생명과를 금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에 준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우리 이제 그걸 선악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에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해가지고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추방하셨다는 이야기는, 왜냐면 여기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등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에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기원으로 정리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명하신 율법의 이야기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한 것이 있어요. 이게 대속죄일에 보통은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명해졌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 금식을 일주일에 2차례를 했다고 그럽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이나 요일로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추측을 했다 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 동안 금식을 했다 해야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를 금하시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게 했는 그 원리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대속죄일 하루 금식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더욱 열심히 해서 1년에 한 차례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2차례씩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식 문화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안나 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금식을 했다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40일 금식을 했다 했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유대인들처럼 행위 자체만을 모방을 하게 되면 지금도 목사님들이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40일 금식을 몇 차례 했느냐를 자기의 이력에다가 소개를 갖다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은 한 차례밖에 못했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더 몇 차례 갖다 했다고 이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유감스럽게도 복음이 온 천하에 지금 전파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도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에 대한 원리를 이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약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롭게 되어진 자, 복 있는 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원리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모양만 우리가 따라하면 되니까. 그걸 우리가 뭐 모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방성. 그래서 우리는 조금 폼나는 거라고 한다면 아마 그 성경의 원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봤을 때 저거 폼나는데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기독교 문화를 이끌고 가는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요즘 부모의 공경의 그 10계명의 조항을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6번째, 7째, 그 다음에 이거 6, 7, 8, 9, 10, 이 아래의 계명들은 보통 3항목씩의 설명을 붙였어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7개 항목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설명을 갖다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 원래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상전과 이제 그에 대한 종에 대한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서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부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것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질서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질서 문제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우리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질서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주변과 중심이 이미 뒤집어져 버렸고 상위의 개념이 뒤집어 버려지고 이런 그 질서가 깨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리를 의도적으로 사단이 지금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문화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가 줄레줄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속 문화를 우리가 맹종하고, 그러므로 사단의 우리가 종이 되어져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그런 코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진리는 고리타분해요. 그리고 고전적이어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문화를 이렇게 수용을 갖다 하고 급격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변덕심한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그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세끼 우리가 백반을 먹고 살아가듯이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은 그냥 매일이 그 삶이 그 삶인 거예요. 거기에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따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마 교회 생활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가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더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메신저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져요. 교회가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메신저에 스펙이 어떠하냐, 말씀 증거하는 것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목사를 따라가지고 교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질서로 보건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던 이런 원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한 원리를 뭐라 그랬죠? 이거를 공즉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로 인해 가지고 다스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소위 어린 양 권세로 세상의 짐승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만 지금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복음적인 원리는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이 한 번 명령했는데 뭐 1년에 2번씩 아니 우리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 밥 굶는 걸 갖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 번 굶냐 일주일에 2번 굶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겠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락되어진 인간은 타락된 인간의 타락한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애당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져야 비로소 영적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지표를 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살피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묵상하고 뭐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뜻분별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그러면 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종교하고 상대적으로 비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거를 이 사람들처럼 어떤 일주일에 뭐 그 2차례씩이나 하는 이 2회나 하는 이런 기능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던 것을 정보로 이해를 했다 하고 이 정보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능적인 해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뜻을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너희들 우리 그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도 주님께서 그랬는데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뜻은 깨닫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을 주신 분량이 달라요. 각자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감정 문제라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인간이 이거를 흉내를 낼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단회적으로 오셔가지고 금식했던 십자가의 사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런 뜻을 이해를 하지만 그거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다 해야 돼요. 이게 분수에 맞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시되어지게 되면 성경적인 절대 진리를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삼게 되어져서 그러면 만약에 원수도 사랑을 갖다 하라고는 사랑이 지금 이 계명의 본질 문제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계명인데 우리의 강령인데 그러면 그 계명의 강령이 원수를 사랑하니커녕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사십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사랑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사랑을 내를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올인을 또 한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사는 동안은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원수한테 뭐 상처를 입는 일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거 상처를 갖다 주어가지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이 되어졌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 이야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삽니까? 마치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를 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균형 있는 식단에 의해 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 가지고 식생활이라든지 우리 삶의 모든 문화든지 이런 걸 조정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입에 당장 맛있게 되면 탈이 나든 상관없이 먹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헐짓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못 말려요. 자기 입이 당겨가지고 먹는 거는 이거는 황무장사라도 그걸 못 말려요. 심지어 3살짜리 애들이 그 입에다 집어넣는 거를 어른들이 뺏는다? 아이들 뒤집어지죠. 집에 들어가는 걸 감히 누가 뺏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우리는 만만치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에워싸움을 당하고 이런 대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다 주셔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실현을 갖다 해라. 그러니까 분량만큼 생각하는 이런 교회의 사랑의 약속, 이걸 우리가 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약속. 이 사랑의 약속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어린 자와 큰 자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약속의 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걸 내려가지고 조정이 돼야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고 협조하고 그 문화에 우리가 하나로 어울려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사랑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마치 뭐 이런 성경에 말하고 있던 절대 객관적 항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이걸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자유인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우리한테 구속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런 명시되어지는 율법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지하고 또는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하면서 야 우리처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셨던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인정하다 해야 돼요. 나는 분수가 이거밖에 안 돼. 분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게 없어요. 자기 기준만큼 사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뭐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1000달란트 빚진 자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나의 재산 전부가 거의 전부 있는 뭐 1000달란트 정도 빚을 진 자가 많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용서해 마라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분수예요. 분수. 그거를 뭐 성경적인 원리가 그랬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게다 가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마치 그 성경적인 절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용서를 다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아니면 우리 일이 지금 현대 그 디지털 문화를 끌고 가는 개념인데 OX 문제예요. 예, 그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모든 인생 문제를 논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수없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데 어떤 흑백 논리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뭐 생각이 심플할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는 이런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란 말이야. 그래서 성도가 우리 신앙 고백을 했다 했지만 우리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갖다 하는데 공감을 갖다 못 느끼면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공감성이 있어야 돼요. 아유, 당신도 그렇군요. 저도 제 믿음의 수준에서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해야 상대방을 수용하고 뭐 교제를 나눠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해가지고 선한 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데 자기 혼자 뭐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 것냥 오해를 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걸 깨달아 아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뭐 불교를 우리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기독교야말로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합당하신 일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해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견인을 갖다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 나를 끝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믿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이 구원한다고 하는 걸 믿는가?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거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지 그렇게 사냐 못 사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가지고 심판을 하다 하고 이런 건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간다는 일은 하나님의 그냥 그 은혜만을 기리고 그래서 우리 은혜의 방편에 이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가 말씀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들의 전인 주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은 이러한데 제 분량은 보니까는 너무 이것에 미치지 못하네요. 그러니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그걸 삼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해서 성장되어지는 걸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그걸 교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용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요즘 강구에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는 게 있어요. 나와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이 기도라고 하는 그거는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을 갖다 불렀듯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그걸 기리는 일, 기억하는 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사람들은 이제 금식할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고 또는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일주일에 2번을 굶는다고 한들 사흘 만에 한 번 굶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간헐식 이제 우리가 금식도 하는데 사흘에 한 번 굶었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갖다 써가면서 며칠 굶는 사람처럼 티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하게 사니 참 부럽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신앙생활로 끝난 거예요. 종교 행위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 지금 내 앞에서 연극거리냐?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너 내 앞에서 지금 쇼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런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생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주보에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을 특별히 파란 글씨로 해가지고 붙박이로 지금 몇 주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한다면 1년에 한 차례 하라고 주셨던 율법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할 만큼 특명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 아예 하지를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들어갈 생각도 못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에 대한 종교라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끔찍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고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되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됩니까? 그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렇게 지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묘하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하는가가 관건인 거야. 이제 그것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금식하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아니 뭐 우리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제자를 보게 되면 금식을 갖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들아 이제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해? 그 이야기야. 신랑하고 너희들이 함께 있는 신부들인데 아니 남편을 만나는 아내가 왜 금식을 합니까? 열심히 그 말씀을 먹고 힘을 갖다 돋워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생활에 쪄들어 있으니까 우리도 금식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하고 주님한테 물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랑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금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장차 이제 그 신랑을 너희들이 빼앗길 날이 온단다. 그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너희들은 금식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식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추방을 당했고 그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가 죽임을 당하셔요. 그리고 무덤에 사흘씩이나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무덤에 사흘씩이나 이렇게 갇혀 있으실 때에는 숨도 안 쉴 만큼 안식을 누리신 분이에요. 먹기는커녕 모든 곡기 다 끊으시고 호흡도 멈춘 채로 무덤에 사흘씩이나 계시던 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이 추방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다시 오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옥에 내려가지고 우리 죄를 갖다 구속을 갖다 해서 우리의 모든 금식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금식하지 않고 이제 그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이 마땅히 성도 되어진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부모 우리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이런 어린 양 권세로 섬기는 일로 아주 다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 궁경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가 우리가 맞춰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러 오신 일이 무엇일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금식을 갖다 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섬기는 자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섬기는 일로 우리 하는 일, 이것이 섬기는 자의 이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로마서 12장 7절 말씀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지금 로마서 기자가 12장 7절에 그렇게 소개하다 한 겁니다. 섬기는 일이라는 건 뭔가, 분별을 공경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거를 예수님의 금식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섬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섬기는 자세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할 것인가. 마땅히 우리가 이게 섬기는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일이 되어지는 일, 이건 역설적인 겁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고도 안 되는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해가지고 법도 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섬기는 일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섬기는 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 미치지 못하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드시고 그냥 섬기는 원리가 무엇인지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 일하다 행하면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금식에 대한 원리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 뒤에 19절로 21절 보시게 되면 재물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교훈하십니다. 물론 우리 그 경제 원리에다 넣고 구제의 원리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19절로 따로 그렇게 하신 걸로 보아서는 한번 19절 말씀을 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들의 이렇게 하는 일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그 일들, 이런 형식적인 일이 우리들한테는 기능적인 어떤 이걸로 접근이 되어지게 되면 흉내를 내면서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모방 종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계시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전락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롤 모델이야. 나도 예수님 흉내를, 성경이 말했던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흉내를 대고 살아가는 것, 그 이야기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냥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게 됐을 때 그것이 체화되어져서 삶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드러나는 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땅에다 놓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계시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계시적인 영역이 하늘에 둔다 그 이야기예요. 땅에 두는가 하늘에 두는가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런 수단의 목적을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흉내내고 살다가 구원의 맛도 못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 그걸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복음을 이해하는 일.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뭘 오신 거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대속주야. 나의 대속주야. 그러므로 어떤 율법도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끝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도 못 보고 그리고 자기만을 자랑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알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이 성경 박사가 됐어. 이제 누구도 나한테 덤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파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성경의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단칼로 너희들을 갖다 쳐 무찌르리라. 라는 그런 그 용기를 가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라네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꽹가리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 구원시키고 나는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겁도 안 나요.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용감하게 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일체의 비밀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리고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허사예요. 허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전력질주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아니래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러 하나님 앞에 구제로 우리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이것이 사랑이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것.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갖다 구원할 겁니다.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우리를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예요. 이래서 위로를 갖다 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 예배로 해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일인데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각자 도생을 갖다 꿈을 꾸고 그리고 누가 상위에 있느냐 누가 하위에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기적이라도 하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 주님께서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냥 허사를 경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뭐 안타까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이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에다가 우리를 같이 갖다 둔다고 한다면 도둑질이 안 되죠. 주님 걸 누가 도둑질을 합니까? 근데 내 거에다가 뭔가 이것이 쌓아놓고 있다고 보게 되면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세상의 문화가 바뀌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바람 한번 불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화가 바로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던 문화들이 뭐 우리 이런 그 질서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유교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그런 그 문화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바람이 한 차례 불고 나니까 부자지간의 질서 문제 안 돼요. 이제는 뭐 맘먹자고 덤벼들고 자식이 부모를 뭐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는 그런 그 세상이고 뭐 부부지간에 이런 그 질서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상정과 종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가 인간의 그 사악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의 일들입니다. 이게 혁명에 있는 일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하는데 자랑하는데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여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도둑질 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깜깜절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잠깐 비침을 받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를요. 잠깐 비침을 갖다 우리가 받고 그리고 도를 배반한 자들 그런 그 자들을 믿음을 화합지 못한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입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지를 못하고 이런 흉내만 내다가 살게 되면 그건 교인 생활을 딱 한 거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딱 한 게 아니다. 종교 행위에 머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 진수를 맛보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 문제입니다. 가치 문제. 이 가치를 땅에 주어진 그 가치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가치가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도둑질을 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일이 결국은 가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영원한 세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치 선정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3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빨간 글씨로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그런 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수단과 목적에 대한 그런 그 일이에요. 여기서 목적이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수단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를 단순히 음식 문제를 지금 비유하다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세상 살면서 먹는 거를 먹지도 말고 그럼 살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문맥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중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이 생명 이걸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영생을 얻은 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생을 위하여, 그냥 이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모르면 되니까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의 그걸 가지고 혹이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네가 살지 생명을 위해서 네가 먹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먹는 게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지금 소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의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1차원적으로 봤을 적에는 문자적으로 봤을 적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그 뜻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설마 먹을 거 주시겠어? 라는 것도 우리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그 인간에 대한 그 의 이거를 부정하신단 말이야. 이것이 이 수단적 가치에 너희를 올인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야.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걸 하는데요. 그 사람들 흉내도 못 내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데 못 받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구원 못 받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냥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저. 자,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또 이제 예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생명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여기에도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동물에게 줬던 복을 다 똑같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왜 인간도 이렇게 복과 그 다음에 뭐 생육 번성하고 이런 그 나라의 3대 요소를 갖다 다 주시고 짐승들도 생육 번성하는 복을 갖다 왜 주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물들이 생명이 보존한다고 하는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간은 동물도 이렇게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하는 걸 다 인정을 갖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특별 은총으로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특별 은총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 은총으로 해서 이거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신령한 복.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이렇게 누구든지 먹고 사는 것, 생명이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그 양식으로 주어지는 문제, 이걸 일반 은총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자든 그냥 다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라, 뭐 세속나라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들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외국하고 전쟁에서 뭐 지키기도 하고 국민 생명을 갖다 지키고 하나님이 나라의 그 목적 아닙니까? 이걸 하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졌다. 우리 이 양쪽 구도를 갖다 동시에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문제라든가 그런 거로부터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제 아까는 먹는 문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이게 먹는 문제로 이야기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갖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최초에 우리한테 디자인을 갖다 해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줬던 옷이 뭐예요? 가죽 옷 사건이에요. 가죽 옷 사건. 그냥 그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특별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이런 안전한 포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한단다.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인간의 불의한 모습으로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 거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걸 지금 주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하위 조정이 돼가지고 1차원적 생각을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령한 세계의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계시다. 영생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 속의 이런 그 일들과 수단적으로 보여줬던 계시의 도구로 주었던 것과 목적 지향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구별을 해내는 일이 우리의 지혜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야. 들에 피꽃.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봄에 그냥 뭐 흐드러지게 꽃 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봄날 무슨 옷을 입을까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뭐 더불어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 왔다 하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옷을 입는 것, 그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옷의 색깔이 마음에 맞느냐, 뭐 스타일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함몰되어진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는 너무 우리가 좀 천박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고상한 문화를 갖다가 천박하다니. 예, 의상 문화는 적어도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이런 일로 승화시키는 일이 신앙생활의 본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1차원적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도구로서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의로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예, 그러나 그러므로 이는 32절입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뭐야? 일반 은총적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알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너무 쉬워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안 믿어져요, 이게. 너무 세상에서 우리가 달고 달아가지고 이 복음의 아주 쉬운 십자가의 도 너무나 쉬워가지고 설마 그러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공짜로 구원을 갖다 해주신다고요? 요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주님. 그래도 내가 뭘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또 하면 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믿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보낸 자 예수님 믿는 것이 너희를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그분을 믿고 너희들 영원한 생명에 간다는데 뭐가 근심이고 뭐가 걱정이니? 그런 거 하지 말어. 그냥 이 안에서 즐거우면 돼. 그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우리한테 근심을 뺏어가죠? 이 기쁨을 뺏어가죠?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가 허약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두 축입니다. 그렇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 이쪽 대신계명에서 하나님의 의, 여기 이어있어요. 대신계명에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대신계명, 대인계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축을 갖다가 너희 이것만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언약, 우리 신명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야 라고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그거대로 모형적인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이 첫째 아담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저는 복과 나라를 회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우리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지족의 삶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그 한 곳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것이 뭐야? 1차적으로는 먹는 거, 뭐 입는 거 주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차원을 높여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갖다 주신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영생을 얻고 필요한 것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열매로 해가지고 맺게 해줄게. 그런 거 다 염려하지 마. 너희들 그 열매만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게 맞구나.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모든 걸 내가 다 줄게. 그 이야기예요. 열매 다 준신대요. 그래 열매 맺지 않아진다고 해가지고 노심초사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흉내라도 내가지고 뭘 해야지 그런 염려할 것이 없어.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 그냥 거저 받으시면 돼. 오늘 아주 엄청난 복을 갖다 거저 가지고 가신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인생살이가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날 살아가는 일들이 괴로운 날들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날로 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졌던 환경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기도하라고 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주셨구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던 주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 가시면서 예수님 믿은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도 하시길 빕니다. 예.